속박으로 지으면서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6장 8절부터 37장 끝까지 전체가 아니라 그냥 앞단락을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살피고 또 대지마다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다소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코 피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흠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넣을 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나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띠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등도리를 만들고 그 띠로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못이었더라. 예. 자, 오늘 첫 대지의 말씀을 일단 살펴봤는데요. 잠시 이걸 좀 만들어주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이미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양식대로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이 성막을 지을 것을 쭉 설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35장부터의 내용으로 원래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약속을 거두어 가실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필사적인 중보와 이 백성들의 참된 회개로 다시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하나님이 다시 면서 뭐를 안식일, 안식일을 귀하게 여김을 다시 한번 말씀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뚜렷한 표지가 뭐예요? 안식일. 예,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들이 이 기술과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예물과 모든 시간과 노고를 이 성막을 세우는데 앞장서는데 여러분 근데 참된 성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성막과 성전은 공간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이 자원하는 마음과 인격에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깊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고 재물을 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임을 기뻐하며 함께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본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거의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살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대로 되었더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일일이 썼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성막의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의 꿈이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일구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이 이 성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열망임을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이 짓는 과정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은 에덴이 재현된 것이자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내용이 중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봤던 그림을 다시 보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같이 약간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1월 첫 주에도 이 부분을 다루겠죠. 그래서 한 주 정도 더해서 아마 출애굽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약간 넘게 이 출애굽기를 다뤘는데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도 있었고 교훈을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내년부터는 제가 좀 사도행전을 좀 다루면 어떨까. 이게 약간 묘하게 이어진 창세기의 은혜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범하는 그 출애굽기가 있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역사를 입은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성령을 받고 탄생하는 장면을 이렇게 오마주로 하죠. 이게 겹쳐지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리고 예언약의 이 한계와 더불어 예언약도 축복되지만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더 훨씬 영광스러운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본문을 오늘 좀 다시 들어가서 36장 8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읽는데 여기에 뭘 다루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해막에 관한 내용이 오늘 다룰 내용이 해막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에서 해막이 뭐라고 있어요? 예배당 같은 그 안에 텐트 있다 그랬죠. 성막 전체에 테두리가 물타리가 있고 그 안에 해막이라고 해서 미트 오브 텐트 뭐죠? 텐트 오브 미트 어떻게 해야 돼? 텐트 오브 미팅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예배당으로서 해막이 있는데요. 이 해막의 처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해막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덮는 앙장과 두 개의 앙장과 두 개의 가죽 덮개를 얘기하면서 또 그 안에 구조를 일구는 널판, 빗장 이거를 그리고 그 각각의 문 그거를 묘사하는 장면이 이 8절부터 38절인데요. 이게 25장에서 나온 순서하고 여기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25장부터 하나님이 이게 설명을 해주실 때는
뭐부터 설명했냐면은 언약계, 속죄소부터 설명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다. 이 약속을 나타내는 언약계,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속죄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게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 때는 뭐부터 만들어야 돼? 뼈대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건축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이 36장 여기부터 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약간의 추가된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좀 특별히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들이 어땠는지 그 실제 구조가 어땠는지 박물관처럼 설명했는데 그거는 그림으로만 잠깐 보여주고 이것이 그때 다뤘던 복음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간 복습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자, 먼저 8절에서 19절은요. 이 기술자들이 뭐를 제작하는 내용일까요? 이 회막의 지붕, 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막을 덮을 이 두 개의 앙장과 두 개의 가죽 덮개를 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본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회막 앙장과 가죽 덮개가 있는데 이게 명칭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냥 다 웬만한 휘장, 앙장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먼저 안쪽에 있는 게 앙장, 천으로 만든, 실로 만든 거. 밖에 있는 두 개는 가죽으로 만든 이게 두 가지 이 덮개가 있습니다. 이 회막 앙장과 가죽 덮개는 기능적으로는 뭐가 목적이냐면은 일단은 건물에 들어있는 목적이 뭐죠? 거의 눈이 안 오지만 또 비가 오거나 또 그런 뭐죠? 결루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이 방수와 방풍이 목적이에요. 기능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선적인 목적은 뭐예요? 회막 내부를 어디로부터 구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의 시선, 외부로부터 구별하고 차단하는 것이 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요.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막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회막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게 딱 보면은 어때요? 그 고대의 그 신전들하고 비교하면은 특히 그들이 방금 출애굽해서 나왔던 하나님이 벌 주어서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런 애굽 제국에 이집트 제국의 뭐 오벨리스크라든지 그들의 신전들 있죠. 피라미드.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규모가 어때요? 소박해요. 네, 되게 소박하죠. 굉장히 보통 이방 제국들은 이 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하고, 그냥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 외압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로 소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비할 데 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특히 이제 값비싼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자 어떤 실로 돼 있다고 했죠? 청색실, 다색실, 홍색실 이런 거 그때는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걸로 수놓고 금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이게 딱 펼쳤는데 그 내부는 뭐예요? 널판도 다 금으로 덮었잖아요. 금으로 덮었고 또 금 등잔대가 이렇게 빛을 붙이면은 그 안에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밖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복음은 말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온갖 복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어져. 초라해. 또 보통 예수님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탄생도 보면은 뭐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또 하다못해 우리의 공국 신화들 보면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거 좀 특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동정녀 수태만 때문은 너무 평범하고 초라한 시작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 메시아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하겠냐.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 딱 보면은요, 예수님 그림들 보면은 너무 잘생기거든요.
너무 훈남이야. 키도 크고, 딱 이렇게 금발의 서구인으로 막 해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있잖아요. 저기 중동. 그쪽에 이제 그 목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게 투박한, 거의 아저씨 같은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성막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겉만 보았을 때는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워요. 원래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비춰졌던 거죠. 근데 우리 세원의 시대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해서 이것을 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좁은 문이었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었고 이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이 복음이요, 감추어진 영광이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 복음을 멸시하기 쉬웠어요. 다리가 가득한. 야, 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뭔가 우리가 좀 근사하게 해내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게 좀 우리도 만족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초라한 거. 또, 딱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면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외향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처럼 막 근사하게 뭘 약속하고 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담긴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들만 믿게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 이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그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눈이 띄어요? 주셔도 되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말씀의 귀함을 알아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듯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아볼 자가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이는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입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거듭난 신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 그 안에는 지혜로 지식과 모든 복, 우리의 내세의 축복, 이 영생의 이 현세에서도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보화가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가 사람 가운데 연합하고 확실한 이의 풍성함 그리고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막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으로 어렴풋하게 볼 수 있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보다 더 유리한 게 있어요. 그 시대 이 성막에 감춰져 있는 건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열려졌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졌어요. 뭐를 받아들이면 말에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누가 역사해? 성령님이 역사하죠.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제사장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이 감추어진 비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 시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10절에서 34절은 이 기술자들이 조각목이 뭔지 아시죠? 어떤 분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 어떤 시티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내구성 있는 나무죠. 이 나무로 이 회막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널판 벽을 세우고, 이게 입구만 뚫어놓고, 그 사방중에서 서쪽, 남쪽, 북쪽은 이렇게 견고하게 널판 벽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널판 벽에다 뭐를 씌웠어요? 금으로 씌우고, 밑에는 은받침, 또 위에는 금고리, 이렇게 껴서 틈이 벌어지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레고처럼 다 레고보다도 더 견고하게 거기다 빗장까지 껴요. 그래서 단단하게 틈이 벌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우면서 견고한 이 안에 내부 구조가 마련된 것이죠. 우리는 이를 이제 빗장과 촉으로 연결된 건물처럼 서로 연합하고 함께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이 성전인 뭐에 우리가 비추어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막의 구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느라고 보신 에베소서 2장 2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20절에서 34절이 나온 이 널판 벽이 이게 견고하게 하나로 딱 되듯이 이제 누가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님만 성전이 아니라 누구도 성전? 너희도 내 안에서 성전이 되는. 근데 이 성전의 하나의 벽돌. 누가 모퉁이돌? 주님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서로 하나하나 벽을 이루어서 벽돌로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그림으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참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인격이 참된 성막이라는데 우리가 그 마음과 인격이 모아져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는 장면이 이 성막 내부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기술자들이 이번에 뭘 만듭니까? 여러분 지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이루는 벽들이 세워졌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출입구 문이 필요한 것이 뭐로 만든? 휘장으로. 그런데 그 휘장을 뭐로 새겼어요? 두릅으로 술을 놓은 휘장을 어디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바깥 뜰에서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기둥이 몇 개? 네 개로. 네 개로 해서 이렇게 서로 걸침봉으로 해서 휘장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좀 넓게 벌려놔서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5개의 기둥이 있고, 한 개를 약간 이쪽으로 배치해서 이쪽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네? 네. 이게 흐리무리 그림이 나왔는데, 그룹을 써놨어요. 그룹. 그래서 보통 이 성막을 보면은요, 이 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산중의 경계로서 하나님이 거룩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홀리 오브 홀리 어디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뜰.
이렇게 3단계로 경계마다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뜰로 들어올 때도 입구도 휘장이 있었죠. 그건 단어가 다르긴 한데 이게 세 개의 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붕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쪽에 아름다운 세마포로 만든 앙장이 있고 그 위에 실로 만든 앙장 그 위에 가죽 덮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룩의 단계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재질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뭘 써요? 순금, 금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하부는 뭐로? 은. 밖에 있는 것은 하부로 또 노스를 써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보통 순금으로 만드는데 금이나 순금인데 밖에 있는 여러분 물두멍하고 번제단은 뭐로 만들었죠?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성중의 경계로서 철저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에요? 이 시장과 이런 그 그림이라든지 재질의 차이든지 지성소, 성소 이런 구조의 차이든지 뭘 가장 두드러지죠? 이미지가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 구별됨이 굉장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그림에서 흐리무리하게 나왔지만 시장이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이 새겨져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언약궤도 위에 그 속죄소에 그룹이 있지만은 이 그룹이 뭘 떠올리게 할까요? 천사잖아요. 이 그룹들이 뭘 떠올리게 하죠? 지금 이 백성들한테 그룹이 뭘 상징할까요? 에덴. 에덴에서 원래 그룹이 원래 옛날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시다발이자 우리의 시다발이. 하나님의 어떤 봉사자로서 또 우리의 봉사자로서 우리보다 못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이 뭐를 들고 불칸을 들고 어디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에 다가갈 수 없도록 불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룹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그룹인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이 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여전히 불칼을 들고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여러분 이 지성소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들어갔었어요. 또 자주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막 다뤄봤고 이렇게 처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 이걸 알려주는. 근데 놀랍게도 이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찍고 성소요 안에 이 생명의 빛과 양식이 뜰과 그 밖에 있는 진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 은총.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찍고 그 은총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분향단 기억나요? 분향단의 기도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혐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신가 이것도 아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이 성막의 해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두께가 12cm래. 천이 12cm면은 힘도 못 들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휘장을 벗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성소의 휘장이 보여주는 그리고 이 가죽덮개, 이 구조, 이 전체가 보여주는 은혜죠. 이제는 가려지고 차단했던 앙장, 가죽덮개와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차별 없이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도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요, 어찌 보면 이 해막처럼, 이, 이 마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흠모할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로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주차장도 없고, 식기세척기도 우리는 뭣도 없고, 우리 헌금 이렇게 해봐요. 댓글 모아 댓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기 있는 새소망교회하고 비교해. 너무 거기를 막 언급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죠.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세의 복도 누리고 내세의 복과 또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누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 이 널판 벽을 통해서 또 생각할 것은 이게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 이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어디에 주셨어요? 한 몸 된 교회에 한꺼번에 주셨기 때문에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제사장들만, 특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누렸던 이 성막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세원의 백성은 누구도 차별 없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맛보게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자 맛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맛보는 거예요. 성경도요, 복음도요,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가 함께 누리는 준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에베소서에서 이 비결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려면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13절에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능히 섬기며 이 성전, 이 성막의 벽이 하나로 이렇게 삼중의 이상 또 빗장을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죠. 여러분 이 적당히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아, 이런 우리 주일학교하고 성경학교는 졸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 오시고 나서도 없어요. 주님 오시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이 너무나 크시거든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우리가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과정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를 그래서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오후에 양육받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했어요. 설교 나누는 거 하고 또 수련회마다 때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일에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다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힘쓸 때 온전해져.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상한가요? 왜 그래요? 말씀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매일 제가 막 카드도 올리고 묵상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또 개인 경건도 합시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읽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실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 연차가 뭐 다르고 신앙의 어떤 연수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달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어느덧 지나서 보면은 내가 견고해졌거든. 내가 세워졌거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분별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굳건히 서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함께 자라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또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 고리넷을 구워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릇들을 숙제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릇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숙제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숙제소를 향하였더라. 네. 자,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 언약궤와 그 위에 덮는 그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 등장하면 이 총감독 부살렐이 등장해서 부살렐이 이걸 직접 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질이 뭐예요? 조각목하고 그걸 덮은 건 지성소에 있으니까 가장 귀한 순금 24K로 덮었습니다. 예. 이 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할 때 이것부터 설명해 주셨잖아요. 뭘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이 상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제목으로 표제어로 이게 편집자가 달아주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실제로 명칭이 성경에 적혀 있는 명칭이 좀 다르게 나와요. 어, 표제어는 뭐라고 표현하죠? 언약계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증거계. 예. 예, 그 말이 그 말인데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한 그 내용물이에요. 언약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가 보여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기능이 뭐예요? 증거는 우리와 하나님과 계약서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 돌판이 그 안에 있잖아요. 계약서가. 그걸 담고 있기에 이 증거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재질이 되게 중요해요. 조각목이자 순금인데, 여러분, 조각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견고해요. 내구성, 튼튼해요. 내구성이 있고, 그 자체가 순금이라고 고귀하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너무나 고귀하고, 또 어떻다? 내구성이니까 변치 않아요. 신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찬양 있죠. 이게 딱 그걸 들은 안 변해요. 변치 않고 영원히 신실하여 헤어지지 않는 것을 이 재질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 언약이 굉장히 귀하고 이 안에 뭐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안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들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언약의 혜택이 어떻게 주어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자에선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상자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존재하게끔 하는 거 이게 효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게 뭐예요? 뚜껑. 뚜껑이 이름이 뭐라 했어요? 속죄소. 이 속죄소를 또는 뭐라고 불렀어요?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왜 이런 명칭이 있냐면은 일단 이 속죄소도 완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뚜껑을.
이거는 뭐 조각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뚜껑 자체가 다 순금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통으로 그 판금 있죠. 두들겨갖고 두들겼고 굉장히 정교했겠죠. 손끝이. 이 그룹의 천사의 모양으로 해서 날개를 이렇게 높이 펴서 날개로 이 속죄소 뚜껑을 덮어서 가리도록 했고 얼굴을 서로 마주다에 속죄소를 향하여 내리도록. 네. 네. 눈을 깔아야죠. 누가 계시니까. 계시니까 눈을 깔아야 돼. 그리고 그 속죄소도 뭐지? 그 그룹도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린다, 발을 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그룹들도 기본적으로 아까 휘장에 있는 그룹처럼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함부로 죄인이라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양이 이 하나님의 보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 해서 우리가 시은 자. 거기에 여러분 뭐가 부어져요? 피가 부어져요. 그가 피가 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백성과 만나겠노라 해서 이 전체 예배당의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 회가 무슨 회? 미팅. 만난다.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사귐이 가능해지는데 그 결정적인 기능을 뭐가 한다? 속죄소가 한다. 여기에 근데 이 속죄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사귐이 가능하고 그리고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아무 때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용키프루라고 해서 그날에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요. 그냥 못 들어가요. 몇 번을? 7번을 자기에게 속죄제를 해. 피를 붓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질 때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이 되고 그 백성과 화목해 되고 그 백성이 정결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속죄소는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죄인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 속죄소에 있는 그룹 날개 사이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호자의 담대히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이 속죄소의 은혜가 뭘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뿌려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고 제가 이 화면으로 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본문을 펼쳐서 보려고 한 구절을 찾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아시나요? 신약에?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에 있는 성막, 성전, 이 제사장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멋진 성경이에요. 구약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성취됐다는 말하는 건데, 말하는 본문인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제 기억에 야고보서 앞에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해서 일단 15절까지 9장 3절에서 15절까지 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제가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연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잠깐만요. 자,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다.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자, 이제 지성소에 뭐를 설명하죠? 언약궤가 있었고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돕는 날개로 돕는 영광의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뭐가 없이는 못 들어갔다?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갔다.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성령께서 그때 보여주신 것은 이 첫 장막, 성막이죠. 이 구약의 성막,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온전히 서지 못한다. 대제사장도 그런 7번 속죄하고 이렇게 해야지 간신히 들어간다. 근데 이 장막은 지금까지의 비, 지금까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이 한계가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뭐예요? 그 양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죄는 씻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사람을 여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본성이 안 바뀐다. 자, 10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이 표현이 뭐죠? 구약시대 한계는 그렇다. 먹고 마시는 걸로 정결법으로 씻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육체 죄인을 임시적으로 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 한계 있는 제사로 제사함을 주지만은 이거는 언제까지만? 한계 누구죠?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 누가 와서 개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11절부터 15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은 그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은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12절?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 들어보세요. 영단번의 속죄.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단번의 속죄를 이뤄서 이제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그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염소, 황소, 암소가지의 재 이런 것도 부정하게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 변화시키지 못했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변화시킨다. 구약은요,
죄는 사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의 증거죠. 모세와 맺은 이 성막을 비롯한 것은 옛 언약이지만 이 새 언약의 증거자로서 이 약속은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성령하고 죽으셔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뭐를 얻도록 이 사람들은 그때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계속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심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속죄함을 이루셨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 눈으로만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뭐죠?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그림자에 불과한 대지성소로 들어갔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하늘 성소로 확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한테 완전히 열린 거예요.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끝이 뭐냐면 말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종말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는 이 종말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28절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제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은 제사함과 상관없이 이미 한번 제사함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가는 자들, 자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이건 뭐예요? 재림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는, 해결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뭐를 소망한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되게 성취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과 혜택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10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29절. 자, 그 히브리서 9장보다 갑자기 출애굽 다시 올려면 바쁘죠? 10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두어 만들어 네 발 위 넷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에 귀고 또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북부를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며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과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마지막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기물들이죠?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네, 성소에는 가장 먼저 북쪽에 진설병사. 또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남쪽에는 금등장대.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원래 분향단은 순서상 뒤에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건축하는 순서대로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기물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어둠 속에 오직 언약궤만 있었죠? 근데 성소에는요, 이 상가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는데 각각 뭐를 역할합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 오감을 자극해요. 상은 뭘 자극하죠? 특별히 미각, 먹는 거죠. 먹는 것과 함께 예. 또 등잔대에 이 불빛이 비춰지니까 우리의 뭐를 자극하죠? 이 등잔대에 불이 비치니까 이 진설병상도 보이고 분향단도 보이고 내부에 있는 금으로 찬란한 것들도 보이고 이 아름다운 휘장도 시각을 자극하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후각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뭘 뜻하냐면 지성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이 성소에 있는 오감을 자극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기능이죠. 지성소의 언약과 속죄의 은혜가 성소를 거쳐 온 세상에 흘러들어 충만케 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은혜가 구체적인 오감으로 누리는데 특별히 여러분 진설병은 몇 개의 떡? 12개, 6개씩 쌓았죠. 한 개가 4.4리터로 있어요. 어우, 굉장히 큰 떡이죠. 음. 이거를 두 줄로 쌓고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묵은 그 안식일마다 그 한 주간 지나면 그 떡이 누룩이 없기 때문에 안 상하거든요. 그 묵은 떡을 누가 먹겠어요? 제사장만 먹겠죠. 근데 이 12개의 떡이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를 하나님이 친히 먹이신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설병 떡의 의미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떡의 이름이 얼굴들의 떡.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서로 얼굴 보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하면서 식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식사 때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을 때 70인의 장로 그 제사장들과 모세와 더불어 같이 식사했잖아요. 이거를 떠올리게 하는 게 이 진설병.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도 이 떡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는요. 누구를 통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누구라고 할 땐 항상 누구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선언했어요?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공동 식사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누릴 때 누구를 먹게 된다? 그리스도를 먹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친히 얼굴과 얼굴로 뵙고 마실 언약잔치처럼 이 종말의 어린 양 잔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순근 등잔대가 있는데 이게 몇 개 가지죠? 전체가? 7개. 7개 가지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옆에 3개씩 있어서 전체가 7개예요. 그리고 살구 것도 어느 방향으로나 몇 개가 되게끔 7개가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등잔대로 성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려 있는데 언약궤 증거판이 선악과 나무를 증거한다면은 이 등잔대는 뭐를 떠올리게 한다죠? 에덴에 있었던 어떤 나무?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이게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등잔대처럼 이 성소 안에서 등잔대가 영롱한 빛으로 성소를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비춘 바,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인격과 사건으로 빛처럼 임하셨습니다.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소를 비롯한 이 에덴의 모형인 온 성막을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의 한문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오감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자, 분향단의 향연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 여러분, 이 성도 안에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게 뭘까요? 빛도 있지만, 이 금등잔대 빛도 있지만, 감각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수고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하나님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분향단.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 때요. 제사장들만 분향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 분향을 할 동안 성소에서 분향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도 밖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시는데, 뭐로? 향처럼. 근데 향만 얘기하지 않고 뭐도 있어요? 검은, 아름다운 노래소리, 아름다운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훌명하시고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을 멋지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인데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멋진 그림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서서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같이 융합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세요? 아름다운 아주 향기로운 향연처럼 받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천사를 통하여 역사를 베푸시는데 뭐로 역사한다고? 땅에 이 제단에 불이 쏟아지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죽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거는 누구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신 우리가 이런 멋진 그림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보좌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이 성서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지성서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성소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로도 또한 살아갑니까? 교회로 살아가는데요.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뭐죠? 교회적인 삶의 내용이 여러분 교회로 배우셨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적인 삶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가짓된 지체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떡을 나누는 것이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빛, 금등장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날마다 죄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밝히 빛을 비춰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부름 받은 교회로서 함께 빛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분향단처럼 우리는 날마다 교회로서 함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향기롭게 흥향하시고 이 땅에서 불과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로 이 앙장과 가죽 덮개로 가렸던 해막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소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충만함으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서 베풀어지는 이 제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단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붙드십시오. 구약의 은혜는 뻔뻔히 죄만 사하고 죄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므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며 또 우리가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확신과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소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이 분향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며 말씀과 성찬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불과 진동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성막을 통하여 여기 있는 회중 모두가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숙제와
완전히 변화된 자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살며 생명의 떡과 빛을 맛보며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